나누겠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보면 사실은 좀 우리가 경건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또 몸과 마음까지 좀 경직되기가 쉽거든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 평소와 다르게 특히 주일 예배는 좀 그렇게 좀 경직된 또 뭔가 경건을 또 우리가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드리는 또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참 교만의 죄를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에게 상담 신청을 했거든요. 목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인간이 처음 또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에 또 걸린 것이 아닙니까?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기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참 이것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근데 집사님이 범하는 교만의 죄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고민하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떤 황홀경에 빠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여집사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그것은 교만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잘 우리가 나 자신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하나님을 잘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것,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명언이 됐어요. 쉬운 말 같지만은 또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 자신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신학을 배우거든요. 조직신학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신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고 또 일론을 배웁니다. 사람이 누군가 아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기독론을 배웁니다. 기독론이 바로 그리스도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나 자신이 누군지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르게 믿게 되면 나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또 누구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지워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에게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난 것이다 보면 다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은오든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거듭났다 하는 의미는 하늘로부터 났다는 의미와 또 다시 태어났다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신학자인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제가 잠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한편 교수를 하시면서 또 센트 처치 도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는 이미 암이 많이 이렇게 번져서 또 은퇴도 하시고 그래서 직접 또 만나서 강의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제가 방문을 했어요. 뉴욕에 있습니다. 공부한 데가 이제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일부러 이제 뉴욕까지 2시간이나 주일날 차를 타고 가서 거기 리더머 처치라고 해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나오지 못하셨는데 참 그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이, 아마 지금 외국 교수나 신학자들 중에서 특히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5월 19일 날 돌아가셨어요. 한 번 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번 난 사람, 이것은 부모의 육체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두 번 죽는다 하는 의미는 한 번은 육신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어떤 사망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난 사람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만 난 사람은 육신으로 죽게 되죠. 이게 한 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죽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 켈러가 한 말대로 두 번 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은 육신의 부모라도 태어난 거, 이거 한 번 태어난 거죠. 한 번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 육신만 호흡이 끊어진다 하는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산다 이 말을 하여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니까 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죠. 근데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있고 오늘 또 두 분 장로님을 피택하게 됩니다마는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장로니까 장로답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집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비해서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마찬가지. 내가 결코 잘나서,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내 열심이 탁월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만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이 착각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장로를 피택하고 또 권사님을 선출하게 됩니다마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장로가 되어야 해, 그런 공로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자괴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로마서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전도 활동을 아주 많이 할 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또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쩐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그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사역해 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또 죽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이 치유의 역사, 또 이 죽기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그러한 물건을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특히 우리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근데
12해 동안 치유되지 않던 그 혈루 근원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에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더라. 이렇게 혈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에도 닿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은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그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전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고서 부러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런 기적이 좀 나에게 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수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랑을 안 할 뿐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 소문이 나서 이렇게 퍼지게 되면 그래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 버리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또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도님들 좀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장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스기야의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실험 삼아서 그러다가 악기 걸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하여튼 붙잡았어요. 붙잡으니까 도망가다가 옷이 찢겼겠죠. 그러니까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런 말이에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면 우리가 치유하는 하나님이죠. 치유하는 영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교회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은사를 행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6.25가 날 때 여하튼 순교를 당하셨습니다마는 그가 청년 시절에는 아주 방탕했습니다마는 1900년에 미국인 선교사 서알렌에게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개신교에 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세례를 받고 1910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천교회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1919년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연파교회에서 사경의 도중에서 이런 신적인 치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고 치료를 했어요. 저희 시골 교회가 지금 이제 거의 115년 되는 교회 평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이 거기까지 오셨어요. 남해까지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가보자. 그래가 갔는데 놀랍게도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덩어리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 왔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분이 또 신앙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를 잘 믿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잘 못했는데 이분 김묵돈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서 목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그 초대교회에 행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선교사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기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초대교회 이 성령 시대로부터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그런 역사는 없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보면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사회가 특히 기독교가 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교들이 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하버드 대학교도 그렇고 제가 공부했던 거기도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린스턴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의 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자유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학교에서 자유주의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 표적 그런 것은 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 홍해가 갈라진 것, 그것도 아니야. 그때 여하튼 거기가 낮은 지역으로 가면서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자연 현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고 복음주의, 여하튼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 근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목사들이고 신학자였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에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학자들이 그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의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을 봤어요. 김익도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해봤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병이들이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 치유하는 역사가 계속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 강령조차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이러한 김익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가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거나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또 우리가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이 땅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해 주실 것이죠.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회개하게 하시, 회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 같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2시가 넘었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있고 우리에게 이러한 치유의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병 고쳤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예수 믿는가?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게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회개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여하튼 값을 따지면 수십억 돼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술은 사실은 속이는 거 아니에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우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우상이 가짜구나, 헛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교제 이후에서도 보면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가짜와 진짜가 부딪히게 되니까 그래요. 우상은 가짜거든. 가짜 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우상이 우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받들던 그 신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 힘을 얻고 세력을 넘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또 그 지역에 일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 초대교회,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부흥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까? 근데 이것은 해계로부터 임했어요.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해계운동과 더불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공개적으로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운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평양 시내에 술집이 사라졌습니다. 평양은 타락의 도시. 그러나 그곳에서 술집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대부흥 운동이 서울까지 연결이 되어서 온 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07년에 이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 일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1919년 3.1 운동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3.1 운동의 대표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를 넘어서 이 교회 또 우리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것이 이게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먼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치유와 축기의 능력으로 행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은 5만 이 우상의 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불태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넘어서 이런 평양 대부흥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평양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면서 이것이 3.1 운동회까지 연관이 되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보면서 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불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할 사명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에 나가서 또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몸을 다하여 희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